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시죠. 네가 너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이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로움과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내 앞에도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수지받은 솔로몬입니다. 목사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는 물론 부귀와 영광까지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wise life,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 어리석은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죽은 파리들이 향치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전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집에서 기름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열심히 만들어서 놨는데 그 향기름에 파리가 떨어져 죽게 되면은 그만 그 기름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말의 뜻은 사소한 일 하나로 인생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필두로 해서 전도서 10장에는 우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9번이나 우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리석다는 거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은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전도서 11장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잠언과 욥기와 더불어서 구약에서 지혜서로 분류되는 책들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생은 헛되다. 세상은 모순투성이다. 앞날은 알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마지막 장인 다음 주일에 볼 12장에 가서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지나면 헛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는 날 동안 캄캄한 날도 많이 있고 근심이 내 마음을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인생을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인생을 어두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7절에 보니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것이로다 그랬어요. 눈으로 해를 본다는 것이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본문 6절에 8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울하게 살만한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즐겁게 살만한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겠어요? 둘 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까요? 본문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앞날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불안해요. 그러나 나의 앞날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나의 앞날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날을 알려고 경쟁에 가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나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인생에 캄캄한 날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한 날들에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근심이 없을 수 없지만 근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근심을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살아있음을 즐거워하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는 근심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자하고 같이 사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숲을 지나서 이제 많은 군사들하고 신하들하고 같이 사냥을 즐기러 나갔는데 그만 이 아들의 말이 엉뚱한 데로 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그 큰 시냇가가 있는데 이 왕자가 거기를 말 타고 건너려다가 말이 쓰러지는 바람에 그 큰 시냇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자는 떠내려가게 되죠. 이제는 죽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이 냇가 가운데 모래성 같은 데가 있어서 거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히 이제 물에 빠지지 않고 살게 됐는데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되는가 생각하는데 저기 위에서 물 위에 가죽 부대 하나가 둥둥둥둥 떠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죽 부대를 건져 갖고 보니까 양식이 있는데 그날 하루 먹을 만큼의 양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배고픈 차에 먹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또 그 물 위에 가죽 부대 하나가 둥둥둥둥둥둥 떠내려요. 그래서 또 건져 갖고 보니까 그날 하루치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제 365번을 해야 되는데 또 가죽 부대가 또 둥둥둥둥둥 또 내려가요. 보니까는 펴보니까 또 하루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을 보면서 이제 먹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물에 서면서 나오게 돼서 이제 왕 자기의 궁전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 나라는 1년 동안에 그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없어갖고 전부 다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왕자가 돌아오게 되니까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왕이 너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살아 돌아오게 됐느냐 도대체 어디에 있었으며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왕자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가죽 부대가 내려와서 내가 날마다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냐고. 왕이 너무나 신기하고 또 가죽 부대가 어떻게 떠내려왔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그럼 그곳에 한번 가보자. 그 시냇가에 가서 여기에서 이제 가죽 그래서 그 강가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작은 오두막집이 하나 있고 거기 하나 농부가 하는 거야. 그 농부한테 가서
당신이 날마다 가죽 부대를 갖다가 물 위에다 띄웠냐 할 때, 그렇다는 거야.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 손조들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어서 그게 진짜 그러한지 궁금해서 한번 실험해 보려고 내가 날마다 그렇게 하루치 양식을 담아서 가죽 부대에다 물 위에 띄워보냈다고. 그랬더니 왕이 무슨 말인데 실험을 하려고 했냐. 그랬더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이 전해라는데, 그래서 이 떡을 갖다가 물에 던지면 이게 흘러가서 없어지는 건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짜 그런지 하고 이렇게 실험해 봤는데 정말 이 떡을 날마다 던졌더니 왕이 와갖고요 이 큰 상급을 주면서 이렇게 도로 찾게 되는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찾게 되어서 큰 상급을 받고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이게 이제 전해 들어온 이야기, 이 말씀에 전해 들어온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죠? 지혜로운 삶이란 힘이 있을 때 베풀면 하나님이 후에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이 11장 1절 다음에 2절에 나오는 이야기도 사실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7이나 8은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리밋이에요.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7명이나 8명 이상은 저희 유대인들은 더 깊이 사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치가 7명이나 8명인데 그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들에게 베풀고 잘해주게 되면 네가 재앙을 당하겠을 때 그때 그 친구들이 너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주식을 할 때 분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한 번에 몰빵, 그런 단어 쓰면 안 좋고 한 번에 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계란 끓으면 계란은 여러 군데 나눠서 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가져다가 이제 떨어뜨려서 깨지면 다 없어지니까는 그런 것처럼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혜에 대한 욕심이 나지 않겠어요. 지혜를 구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우리는 돈을 구했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 가벼운 흥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다는 말도 은혜로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영광스러운 미래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면 우리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 알아.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송이꿀을 먹을 때 꿀을 먹으면 얼마나 달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아. 지혜가 어느 정도냐면 송이꿀과 같이 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면은 정령 내 장래가 있다, 내 미래가 있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장래에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에는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가슴 두근거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입술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여러분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세상의 지혜도 있죠. 우리 인간의 지혜도 있어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팩트를 인지하고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인사이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의도된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지혜를 가지고 꼭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짧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혜는 성령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저희 친구들,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하게 되면 그렇게 비하게 되면 우둔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서 얻는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할 때 처음에 한 얘기가 뭔지 기억나세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뭐냐? 잘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브라이트가 아니에요. 똑똑한 게 아닙니다. 잘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있는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억지로 구해지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에 성령으로 감동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강한 자가 믿음에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얻기 원하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는 오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상에 이것처럼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해요. 그러나 지혜가 부족하다고 낙심할 게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세요?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꾸 지혜를 구한다고 꾸짖지 않아요. 욕심도 이루지 않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세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이것만 하게 되면은 당신이 10분만 뭘 여기 찾으면은 10분 안에 찾으면은 당신이 100만 원을 여기서 찾으면 당신 것이 되는 거고 10분 안에 100만 원을 찾지 못하면 당신 것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찾겠어요? 눈이 벌게져가지고 그 10분 안에 어디에 숨겨진 100만 원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와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지혜는 은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것이었어요. 물론 지혜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고 지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와 같은 역설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얼핏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분명한 뜻을 알지 못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 그랬어요. 바보죠. 예? 오른뺨을 맞으면 한 대 같이 때려야지 딱 맞으면 여기서 지나가요. 이게 바보 아니에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라. 속옷을 가져가는 겉옷을 속옷 안 뺏기려고 붙잡아야 되는데 겉옷까지 주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게 되면 십리를 동행해라. 아니 억지로 오리도 억지로 가는 건데 가기 싫은데 십리를 가라니. 주님의 말씀은 얼핏 보게 되면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죠. 기쁘게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은 자가 된 사람이 있죠. 바울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세상에 박해를 당하고 곤고를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자예요. 주님을 위하여 곤고를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기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좀 미친 거 아니야? 좀 바보 아니야? 그래요. 바보예요. 바울이 깨달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깊은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소망이 가득한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어리석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울하게 살 만한 이유도 많고 즐겁게 살 만한 이유도 많은데 즐겁게 사는 그것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해를 보는 것이 내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푼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힘이 있을 때 베푸는 거라고 그랬어요. 힘이 있을 때 베풀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삶은 구원의 지혜가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강요하지 마. 너 나 잘 믿어. 그렇게 합니다. 왜? 구원의 그 가치를 알지를 못해요. 십자가의 그 피가 죄를 씻어준다는 말이 뭔 엉뚱한 소리인지
그들은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공학 박사라 하더라도, 의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것으로 알지 못해요. 우리가 충격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청년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일들과 내 눈이 본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모든 일에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나를 결수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걸 결수하면서 그것을 알 수 있게, 그것을 결수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단지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라고,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왜 예수를 믿어요? 라고 묻는다면, 물론 그렇게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지체하지 않고요, 심판받지 않으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너무 여러분 유치하게 들립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치한 것입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아닙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심판받지 않게 하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무슨 고상한 얘기가 더 필요하겠어요? 이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중간이 없어요. 나 뭐 천국 갈 만한 믿음도 없고 지옥 갈 만큼 악한 사람도 아니라고요? 지옥 갑니다, 그 사람. 왜요? 중간이 없어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착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자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거기에 선행이나 뭐가 들어와서는 안 돼요. 믿는 자가 선행을 해야 되지만, 베풀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데, 세상에서 잘나면 뭐예요? 세상에서 잘 살면 뭐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면 뭐예요? 지옥 가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마지막 이 선거 원고를 쓰다가, 설교 원고를 쓰다가 갑자기 불현도 믿지 않는 영혼들의 몇 사람들이 제 주변에 떠올랐어요. 너무나 불쌍해서 맺힌 눈물이 제 시야를 가려서 더 이상 자판을 두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건 안 되는데, 지옥에 가는 그건 안 되는데, 좀 가난하게도 살 수 있고 좀 여유 있게 살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으며 살 수도 있고 존재감이 없이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 이왕이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천국 가면 다 안 돼. 어느 선교사한테 예수만 믿으면 다냐? 그때 성경은 다다 그랬어요. 다다. 그게 다예요. 예수 믿는 게 다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이 땅을 즐거워하며 베풀며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풍성하게 하시는 보너스로 누리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만 예수 믿고 룰루랄라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들은 관심도 없고 얘기하기 싫어하고 안 받으려고 해요. 악한 영이 잡고 있죠. 위에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먼저 아는 이 주님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